특별히 제가 넌센스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금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참 똑똑해서 문제를 내면 핸드폰을 열어보더라고요. 다 검색해가지고 답을 맞춰보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으로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인데 그 중에는 여인들이 쓴 것처럼 보이는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스더서, 에스더가 쓴 것이죠. 룻기는요, 룻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룻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자, 문제 나갑니다. 여인이 쓴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 책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인이 쓴 책이에요. 66권 중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팁을 좀 드리자면 한국 여인이 썼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에스더는 했잖아요, 제가. 네. 집사님 했습니다, 제가. 예? 욥기요? 왜 욥기예요? 아, 욥에 대해서. 욥은 남자거든요. 네. 아, 룻기요? 룻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룻기는 룻이 쓴 것 같지 않은데 룻이 여주인공이라고. 네. 에바다요? 에바다는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네. 네. 오늘 굉장히 뽀록 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시간은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썼어요. 네, 성은 모르지만 이름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썼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민수기도 모세오경에 속해 있으니까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모세오경이든 어떤 성경이든 사람이 쓰긴 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알도록 쓴 책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등장하는 사건도 있고요. 또 역사도 있고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우리가 같은 모문을 보았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이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이 사건에 담긴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늘 바라는 바이고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많고 또 불신도 많습니다. 아니 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지 왜 세상에 기대어 살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겠습니까? 왜 좋다고 하는 하나님 버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집을 찾거나 아니면 내 실력과 경력을 쌓아서 생존력을 높이고자 그렇게 애쓰며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믿고 잘 살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입에 달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학원을 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좋은 대학교로도 들어가야 내 삶이 그나마 안정권에 든다고 뭐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라도 인식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의심과 불신과 불만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불신과 의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잘 갖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의 대상자인 이 시각장애인에게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가 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일 거고요.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안 보이나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시각장애인 앞에서 하신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을 때조차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나 그러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때에도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없어요. 그리고 일말의 기대도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아무리 소망을 하고 기대를 해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기적도 생기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열망을 내려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리고에서 살며 거지 생활하던 이 바디메오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주님이 자신의 도시로 오셔서 자신이 가까이 있는 이 길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그렇게 윽박질러도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막 소리를 높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외친다고요. 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시각장애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냉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덤덤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관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라도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가 구가라는 현장으로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도 어떤 반응도 어떤 대꾸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은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를 위해서 부탁한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이 주님께 부르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애통함으로 부르짖지 않아도 절박함으로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이 통하셔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신 행동이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억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그렇게 행하시더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사연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나인성에 사는 이 모자 가정에 젊은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장례식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아들의 시신이 담겨있는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통곡하던 어머니가 주님께 부탁한 것 아니에요.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들판에서 수천 명이 굶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주님이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마른 떡 5개와 또 생선 2마리로 그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일도 그 누구도 주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은 그들의 상태가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당시 세리장이었고 유대인들이 다 경멸하던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가신 것도 그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것도 누구 하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삭개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순전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이었죠.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그런 이 성읍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예배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막 전하도록 했는데 그 일도 그 여인이 원해서 혹은 간절히 간구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항구로 돌아왔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을 때 이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었다고요. 그들을 생각해서.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신 일이었지만 그 일조차도 사람이 요구하거나 간절히 요청해서 한 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먹이시고 먼저 돌보시고 먼저 붙드시고 먼저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 되시는 주님을 보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과 삶의 힘겨움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늘 암흑 가운데 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태양이 매일 아침 떠오르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 때문에 평생 어둠 가운데 한밤중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밝은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환히 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눈을 고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보내셨고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셨던 거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암흑 아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늘 두시고 있던 그러한 일이었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 투성입니다. 특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채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따지고 본다면 어둠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꽤 되죠. 그냥 마약 한번 손대면 금방 중독이 되잖아요.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중독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운동 중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가져오는 어둠 아래에 묶여 있거나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본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밝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분노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무기력 등 이러한 것도 강박 증세들인데 이러한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둠 아래에 있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밝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만약 우리가 밝은 빛 아래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혹은 올바른 진리 아래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영원한 소망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실상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요, 말로 고통을 주는 것을요, 쉽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날 했던 그 말을 그 부모들이 옆에서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깨닫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날 그 시각장애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기대하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막 위로하고 그랬을 겁니다. 제자는 육체적으로는 그 시각장애인보다 훨씬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의 조건 아래에 있었지만 영적인 무지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시각장애인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또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고 환히 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사셨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도 빛이 비춰지도록 또 그들의 얼굴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삶에도 빛을 비춰주셔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영적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그 뭐냐면 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날 이 사람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눈을 열으셨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날 일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6절과 7절 한번 보시죠.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자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권능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에는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신 것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미리 예상하시고서 실상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우쳐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더 강조하며 철저하게 준수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명시된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지 정말 꼼꼼하게 확실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법적인 그러한 자세한 규정과 윤리적인 자세한 그러한 사항들을 규정한 구전의 율법도 갖고 있었거든요. 말로 하는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시나라는 것인데요.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지 조항을 무려 39가지나 기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잘 지키자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 39가지 법조항을 따라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다른 행위들도 금지하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 금지 조항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농사 짓는 것 관련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씨 뿌리면 안 돼요. 밭 갈기도 안 되고요. 곡식을 추수하는 이삭 자르는 것도 안 되고요. 단을 묶는 거두는 것도 안 돼요. 타작하는 것, 까부르는 것, 곡식을 빻는 것, 채질하는 것, 그리고 반죽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반죽하기는 어떤 거예요? 가루라든지 모래라든지 시멘트 등의 액체를 섞어서 반죽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고쳐주신다고 뭘 하셨어요? 땅에 침 뱉어서 진흙을 반죽을 하셨거든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양과 또 혹은 목축하는 그런 일과 관련된 그러한 금지 조항도 있는데 양털을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에는. 그리고 깎은 양털을 이제 물로 씻으면 안 돼요. 또 양털을 이제 잘 이렇게 손질을 한다고 빗질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양모에다 물들이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양털을 희게 하려고 양털을 물에 담그고 씻는 것, 손으로 문지르는 것, 이거 다 금지 조항입니다. 이 금지 조항 때문에 안식일에는 깨끗하게 씻는 게 안 돼요. 샤워하면 안 돼요. 옷에 묻은 얼룩을 제거한다고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세탁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시각장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얼굴에 묻은 진흙을 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날은 괜찮은데 안식일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양털에 물들이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화장을 하시면 안 돼요. 분바른 건 안 됩니다. 색깔을 내거나 검게 하는 것 안 돼요. 얼굴에 바르는 것 금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얼굴에 발랐단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금지 조항도 많은데요. 주님과 하신 일 혹은 주님께서 시키신 일과 관련된 조항만 제가 몇 가지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식일에 이 시각장애를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침을 뱉어서 땅에 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바른 것,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의도적으로 지금 어기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고쳤다면 아무런 일도 없고 바리새인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을 키운 거거든요. 일을 만든 거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을 키우셨을까요? 우선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인들조차도 잘못된 종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어둠 아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어둠 아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시면서 사람을 고치신 일이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무려 3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만 베데스다 모델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흘러오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을 붙잡고 못 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데 이번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네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과 10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는 주님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법을 자꾸만 깨트려서 다른 사람들과 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으니까요. 고침받은 사람이야 자신이 고침받았으니까 좋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자꾸만 허물고 있고 깨트리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더 열광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주님은 38년이나 장애를 안고 누워있던 사람, 그리고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이 사람을 고쳐주어서 선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의 어둠이든 질병의 어둠이든 아니면 삶의 어둠이든 그 어떤 어둠이든 더 이상 어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어둠 아래에 살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환자가 낫게 되는 것도 장애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픈 사람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마음 때문에 미움이 계속 증폭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못 견뎌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바뀌지가 않아요. 기적을 보아도 바뀌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기적 보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면 믿겠노라 그렇게 해도요 봐도 안 바꾸니까 이게 문제인 것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더 단단한 불신은 안고 있고요. 오히려 주님께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박해를 한다고요. 그만하라고. 우리는 사람 고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다고. 구원받는 거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 사람이 나아지는 것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율법이나 깨트리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며 마음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심지어 두려워지는 이유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이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고집과 집착이 그리고 익숙하게 살아온 이 습관에 대한 중독이 한쪽으로 심하게 편향되어진 그 사고방식이 더 강화되면서 만들어낸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죽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인생을 살리는 그 사람 죽인다고요. 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토록 무력한 존재들이면서도 종교적 집단을 이루고 그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또 그들의 종교적 권세와 이 권위를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전 그래서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자신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면 도리어 반감을 가고 거부함을 갖고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바뀌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40절과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잘 믿고 있어요. 나는 잘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사니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긍휼이 가득히 담긴 복음으로 우리가 듣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신의 어둠 아래 있는지를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은 빛 되시는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잘 드리고 또 보여드려서 그 빛 아래에서 진리로 밝혀진 길로만 걷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참 맑은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또 더 나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숨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채로 살아온 사람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지더라도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하신 일을 힘차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